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제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사랑하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를 나와서 말하되 같이 읽읍시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친히 보내시려는 현장으로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가시려는 현장으로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현장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합시다. 지난 주간에는 주님을 따르는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중심의 우선순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 속에 과연 주님 때문인지 주님으로 인해서 생겨날 것 때문인지 점검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부모의 장례, 장사를 지내도록 그때 주님의 반응이 그것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해라 라고 말했다.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면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는 데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요? 성도들 때문입니다. 왜냐?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은 70인 제자를 세운 겁니다. 일단 70인 제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70인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알게 모르게 들어온 사람은 나는 70인 제자가 아닌데 70인 영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딱 해버리면 오늘 이 말씀이 내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70인 제자를 세워서 현장에 보낸 게 맞지만은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어떤 제목을 잡아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 그거 다 놓치더라도 제목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오늘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70인 제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현장이 따로 있냐? 두 가지입니다.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모든 현장이 그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인사시켰던 것처럼 현장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합시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늘 반복적으로 가는 그 현장이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현장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의미의 현장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 있는데 현장을 놓친다. 앞에서 말하는 현장은 어떤 겁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 생업 때문에 가 있는 현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의미를 놓치고 의미를 담은 만큼 뭐가 보이느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준을 알려주죠. 이 기준이 제대로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 본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긴장을 완전히 푸는 여러분의 가정도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그 현장에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주부, 어떤 면에서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부들은 딱히 현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으로 바뀌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 혼자 가는 현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시는 현장으로,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현장에 나를 거기 보내셨다는 이 중요한 발견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추수할 것이 많은 현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을 따로 세우셨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를 세울 때 몇 명 세우냐? 70장로를 세웠어요. 그 70장로를 세운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70인이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70명이다 아니면 72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70인을 세운 의미가 출애굽기보다 더 앞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 시작해서 이 민족이 나라가 흩어졌을 때 몇 나라와 민족이냐? 70. 그럼 결국 여기서 70인을 세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세계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교회가 세계를 책임지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70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자, 여기 둘씩 앞서 보내셨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셨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습니다. 추수할 것과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밖으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그걸 추수할 만한 일꾼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함께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느냐?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한테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 말은 무슨 추수를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를 하는 이 부분에 추수의 현장을 놓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중요한 사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불신자가 부르는 노래에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 그 현장으로 보내셨는데 나의 생각 속엔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빨리 뭘 해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시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현장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차마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나는 추수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가 차마 못하겠어. 내 수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왜냐? 그 사람하고 이제 영적으로 레벨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수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을 보는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인도받을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했어. 자, 70제자를 둘씩 보내는데 뭐라고 하느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어린 양처럼 연약한 제자. 그리고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말은 무방비 상태로 이리를 만나게 되는 상태이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어떤 자세로 현장을 가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하는 자세로 가라.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자, 그래 놓고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전대, 배낭, 그리고 신발 이걸 가지고 가지 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면서 현장에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미리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제대로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 있을 거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길에 가면서 서론적인 인사보다도 본론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했습니다. 그럼 이 평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의미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고 평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정서에 안 맞고 저와 여러분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놓고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축복을 퍼부어야 돼요. 왜? 받을 그릇이 아니면 안 되면 어디 됩니까? 내한테로 온다 했습니다. 축복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유하고 그 집에서
주는 거 먹고 마시라 했습니다. 일꾼이 받을 삭시다 마땅히.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주는 것이 더 좋은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대접하는 그 다른 집으로, 그 때문에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때문에 그 관계 아니다. 맛있는 거 사주는 것 때문에 집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접으로 구분되는 역사입니다. 8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게 또 뭔 말이냐. 여러분, 인도네시아 캠프를 갔어요. 순바에, 그것도 오지에 갔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 오지 중에 뭘 있지 않느냐 하면, 그곳은 산에 있어요. 물이 잘 안 나와. 높으니까. 안 그래도 물이 잘 없는데, 이건 또 고산지대라. 근데 우리가 도착했는 시간이 언제냐? 점심때라. 우리가 영접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눠가지고 꼬맹이들한테 또 메시지 하고, 그러고 나는데 이분들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점심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갔던 멤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식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 투입돼 같이. 근데 투입된 집사님들은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먹었어요. 왜냐? 음식 준비하는 그 주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을 어떤 물로 지금 이 음식을 만들었냐?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에서 물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설거지 할 때도 그걸로 하고, 그걸 본 집사님들은 못 먹어요. 근데 못 본 저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 이거는 내가 못 먹을 것 같은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인데 주는 데는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때문에 현장에서 그들이 정말 귀한 손님 왔다고 준비했는 음식인데, 차마 내가 이걸 못 먹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는 거죠. 먹기 싫은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합니까?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서 혹시 탈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느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 중심으로 먹는,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도록.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치는, 복음으로 치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10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말하라.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반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는 그 현장에 가는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는다? 시간표 아닌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다. 그 나를 영접한다. 그거는요, 그냥 정서가 통하기 때문에 나를 영접한 거지.
정서가 통하고 안 통하고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 현장으로 가는데 해필이면 그 부분만큼은 영접하지 않는다. 시간표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랍니까?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현장으로 보내심, 이 제목 하나 가지고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 묵상했어요. 어떤 묵상을 했냐? 함께하는 제자교회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제목과 연결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시리라 그 현장으로 보내신다. 그럼 그곳이 어딜까? 이렇게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경을 하루에 30장 읽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도 시작하고 이러다가 내가 이 주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찬양 사역을 할 것인지 그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분시키는 뭔가 증거를 주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얘기했죠. 성경고사대, 전국 성경고사대에 나가는 거기서 일단 내 동기도 들어갔습니다. 뭐라느냐? 하나님 1등 시켜주면 내가 목회하고 1등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희박하니까 어떤 면에서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어떤 면에서 1등 안 하면 나는 음악하고 찬양사역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험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쳤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제가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는 거 잊어버렸어요. 일단 2등 했는 것도 너무 기쁘고 전국에서 2등 했다고 말해요. 근데 하루 사이에 1등 했다는 겁니다. 왜 일이 그렇게 바뀌냐? 1등 했는 놈이 컨닝을 한 거예요. 1등이 박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부지리로 1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다가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을 먼저 누가 찾아서 읽어달라. 해필이면 그 성경 구절이 제가 전국 성경고사대에 나가는 52주 요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니까 강사 목사님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 귀하게 쓰실 거, 막 이런 얘기를. 기분은 나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식구들 전체가 이제 뭐라냐. 너는 아무래도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다. 근데 나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같은 장로님 만나고 싶고 싫고. 하여튼 이게 싫다고. 성경 그렇게 막 암송하고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안 해서 그렇다. 막 이렇게 내가 막 반박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메시지 다 끝나고 불 끈 상태에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생각나. 1등 시켜주면 네가 이 길을 가겠다 했지 않냐. 그래 하나님이 딱 그게 내한테는 표적으로. 근데 제 마음에요. 수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처럼 뭔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를 딱 오고 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콜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했어. 이 말씀을 저한테 탁 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열방의 선지자로 하니까 열방이 선교 아닙니까? 그래가 그 해에 제가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하는 선교 횃불에 갔어요. 거기서 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냐, 선교하기 전에 한국에서 전도도 못하면서 선교하러 가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 이전에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93년도 2월 28일 날 대구 동안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임명받고 그때부터 대구역, 동대구역에서 찬양전도를 7년 했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리고 주중에는 말씀 사역하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뭘요? 전도를 위해서.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비를 시킵니다. 성경에 대해서 복음의 관점에서 전도의 관점에서 이거 보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뭔지를 보도록. 자, 그러면서 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99년도에. 그리고 2000년도에 제가 예원교회, 그때는 강서로 교회였습니다. 그 길로 제가 부교육자로 가게 됐어요. 이 교회 어떤 교회냐? 선교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돌아보면서 어떤 정리가 됐냐? 하나님이 제가 말씀이 준비되고 현장에서 전도에 대한 중요한 뭔가들을 보고 난 뒤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 선교의 장을 내한테 보여주신 거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어디에 선교를 간다는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성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장이 열려있는 교회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선교지를 가도록, 보도록.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보고 하나님 역사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뭐지요? 또 다른 안 좋은 쪽 뭐지요? 선교를 이용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를 이용하고 있는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자, 이래놓고 심지어 저한테 담임 목사님까지도 뭐라느냐, 제가 개척을 해야 될 것인지 선교사로 가야 될 그런 갈림길에서 하나님 저한테 개척에 대한 콜이 왔을 때 담임 목사님까지도 제 지금 문자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그때 긴 장문으로 말하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게 본인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그 응답이 안 왔는데.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왔잖아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제가 중심을 담고 선교에 있는 그 선교의 문이 탁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진심인지 아는데 왜 이걸 막았을까?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교회 예배 처소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옮겨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다 왔습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로 끼워지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후의 시간표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제는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된 선교 나가는 선교 이전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을 살리는 그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시고자 하는 뭔가가 왔어요. 그러면 서울 안에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하고 가까운 그 지역도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생각이 뭐냐, 외국인들 중에서도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그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역파송, 역선교하도록 하는, 이게 되려고 하면 됩니까? 수준이 좀 높은 외국인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어딜까? 그 장소를 예배 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외국민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거기 많이 오가는 지역 중에서 가장 수준이 있는, 퀄리티가 있는 외국인들이 거기 오는 데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기도를 이제는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뭐죠? 많은 은혜 중에, 심지어 세 가지 뜰 중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나그네의 뜰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제일 큰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방인의 뜰에 대한 은혜를 제일 크게 주셨다. 그러면 함께하는 제자교회의 예배 처소가 결국 뭐하고 관계있느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의 뜰도 준비하고, 거기서 나그네의 뜰도. 그래서 메인이 되는 것은 아이들의 뜰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응답이 왔어요. 세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지만 그 중에 메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이방인의 뜰이 메인이 된다는 얘기는 아이들의 뜰도 결국이죠. 그 아이들 속에 누가 있냐? 이방인들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면 이거는 완전히 중요한 제자 훈련이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를 생각해보세요. 금방 답 나옵니다. 이런 시점에 여러분, 우연은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 탄핵이 됐잖아요. 대통령 탄핵이 안 됐으면 대선은 언제든지 12월 달에 대선을 투표하고 보통 2월 달인가 1월 달, 그때 대통령 취임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대통령 선거 자체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는 날짜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17년 5월 10일입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할 때 며칠입니까?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이 제 생일입니다. 2017년도가 언제입니까?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왜 얘기하느냐? 어느 지역인지 얘기를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기 가야 될 부분을 아시고 그 지역에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그 지역의 상가 다 지금 문을 닫고 이게 가격도 떨어져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하는 제자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현장은 거기구나. 그 응답이 지난 주간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현장을 놓고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이제는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중요한 응답이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여기서 그거 하려면 거리가 더 멀어졌는데 선교를 위해서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저 외국에 선교하러 가는데 와 있는 외국인들 살리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그 부분에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고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현장에 우리를 대신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시는 추수할 현장에 함께 추수할 일꾼 사명자와 제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현장에서 인도받을 그 부분이 뭐죠? 영적 싸움을 하는 자세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평안을 받을 합당한 자 그 사람과 그 집을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영접으로 구분되는 그 역사가 바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요? 70인 제자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는 그럼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70인 제자의 수준이 아니라 70인 제자에 담겨져 있는 원래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담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놓고 기도하는 이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